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신이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이랑을 동평하게 하시며 또 나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라. 아멘. 1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또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 분이죠. 11달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12월 달은 또 성탄 예배 드리고 하면 또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지는 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예배라는 이 즐거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였어요. 우리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오래전부터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주님 열매가 좋습니다. 열매가 좋죠. 그냥 우리가 먹는 과일처럼 열매라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무엇 행사하거나 자신의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자체까지도 열매다 이거예요. 자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기뻐요. 2025년도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아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단비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단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이제 말씀드려주겠지만 그것이 원래 소나기예요. 와장창 쏟아지는 소나기. 그냥 단비라고 좋네 진짜 달달한 단비냐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이 추수감사 예배에 대해서 쓴 시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냐면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비에 대해서 부각시켜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있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풍요로운 그 결과를 거두는 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무엇? 한 해에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려 주었듯이 무언가의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요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즐겁고 즐거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강에 있는 물이 이 땅을 적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갖고 있는 그 비를 내리기 위한 그 보호가 있다. 창고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창고에서 보관해 두고 있다가 적시할 때 그 물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어떨 때에는 잔잔한 비로도 내려주고 어떨 때에는요 와장창 소나기로도 내려준다. 하나님의 그 창고의 보호에서 그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다윗은 그 상징적으로 쓴 시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보고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어서 그것을 적시할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 저는 그걸 무엇으로 보았냐면요. 그 하나님의 보고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어떤 은총인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부어주신다. 약속을. 하나님의 창고에는 여러 창고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아무튼 제가 보는 건 하나님의 그 보고 안에는요.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여서 다 보관하여 두는 창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창고에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쭉 보시면서 적시할 때 때마침 때가 되어질 때 그것을 부어준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2025년이나이까 2025년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 보고에서 우리들과의 그 언약을 저장해 두었다가 지성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되었으며 다시 한번 또 그 감사가 넘치게 되었어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순서마다 질서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개무량하다. 찬양 안 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것. 수수 때가 되어지고 가을이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나 들떠 있어. 전부 다 마음이 기뻐서 죽겠어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렇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서 소망의 교회도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또 멋있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받는 그 축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심은대로 우리 성경에서요 시편 1장 1편 3절 주보해봐요. 3페이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느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는 것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뭘 잡냐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형통하다. 형통한 것만 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은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함이 파도 자꾸 더 파도 그 샘물과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아래줄을 봐요. 동그라미 쳐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동그라미 쳐요.
심은하고 할 때,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거, 그 심었다고 할 때는요, 내가 무엇으로 보여줘요? 제 3자예요. 저기 시냇가에 심겼네? 그냥 물가에 심겼네. 그런데 여기의 원래 뜻은요, 심기워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망하고 악망하고 나는 그냥 일반 땅에 심기지 않을래. 그냥 시냇가라도 아무 시냇가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심겨지겠다고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있는 곳에 심겨지겠다. 나 자신이 심겨진 나무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심겨진이라고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는요, 나 자신이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수동적으로 가서 심겨진 것이 아니라 심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는 그 시냇가에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자신들이 어느 곳에 심겨져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냐에 따라서 당신들의 모든 일상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강가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갖고 하나님이 강가에다 하나님의 그 서당에다가 내 옆에다가 탁 심어 놓을 때 하는 말씀.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어서 그 날마다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의 그 삶이, 우리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형통하였던가. 여러분들은 이 1년 동안에 다사다난했죠. 많이 아프기도 했고 병원도 많이 다녔고 또 힘든 일들도 많았고 교회를 2번씩이나 이사하려고 하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했어. 엄청 힘들었죠. 가정들에서 이사 다니느라 힘들고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느라고 또 힘들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에 주님, 저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면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밭고랑과 밭이랑이 나오죠. 그렇죠? 밭고랑과 밭이랑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재밌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10절에서 밭고랑과 밭이랑이 나오는데 3페이지 맨 밑에 또 단비로라고 했죠. 단비. 우리 성경이 라비브라는 말이요. 이거 단비 아니에요. 뭐냐면요. 소나기에 소나기. 자, 풀어보면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1년에 농사 짓기 전에는 밭고랑과 밭이랑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랑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흙이 전부 다 보드럽고 이쁘고 가늘고 미립자가 좋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갖고 씨를 심어요. 쭉 씨를 심었는데 어떤 씨들은요, 그 굵은 돌들 아니면 또 흙더미 사이에 끼어 있어. 그러면 해가 나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씨앗 하나하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뭐 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는 단비를 내린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단비가 아니라 뭐냐면요, 원래 소나기요. 비가 와장창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뭐 하고 그 흙덩이들이 덩어리로 되어져 있던 것들이 수분을 먹으면서 부드럽게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가 되어져요? 흙들이 그 씨앗을 감싸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부드럽게 한다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보면요, 한번 체험해볼 필요도 있어요. 시골에 가서 보면요, 흙을 가을 전에 제초하기 때문에 풀을 훑어요. 제초하고 흙을 얼려요. 흙을 얼려야만이 이 고추밭이랑 고추랑 너무 많죠. 흙을 얼려놓았는데 얼려놓을 때 보면 굵은 흙덩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흙을 딱 올렸는데 이튿날에요, 뭐가 오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단비가 내려요. 정말 단비예요. 실제로 내린 건 뭐라고요? 소나기 와당창 확 내려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이튿날에요, 그 밭에 가보면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보여져. 내가 흙을 올려놨는데 그 흙들이요, 내가 한 것보다도 더 잘 다듬어져. 만들만들하게 덩어리가 없어. 그 이랑과 고랑 사이에 각진 것도 없고 물도 높이가 같아지고, 나는 하다 보니까 높고 낮고 됐는데 그 하나님의 손아귀를 팍 두드려 주었더니 모든 것이 평평하고 보기도 좋고 아담하게, 그런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어떨 때 많은 양의 소낙비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좋은 소낙비도 부어주시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줘요? 시험거리와 같이 힘든 일들, 아프기도 하고 힘든 일들,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일들,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나기로 부은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는 사실, 오히려 그럴 때 더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으니 주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4페이지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실들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농부의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소나기와 같은 비로소 다듬어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게 해요. 그 1년 사이에 다사다난했던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 오늘의 이 추수를 허락하시는군요. 이 추수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소나기로 다듬어 주심입니다. 그리고 그 싹에 복 주시나니,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싹을 복을 준다. 싹이 받은 복이 뭐예요? 싹이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부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씨가 발아하지 아니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소나기와 같이 그 씨로 하여금 처음에는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비가 와서 창수가 날까 두려워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비로 뭘 하였어요? 더욱 단단하게 그를 더욱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우쓱우쓱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소나기가 올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배고플 때도 감사합니다. 추울 때도 감사합니다. 시련이 올 때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견고하고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 그렇게 되면요 그 시에 복 주시나니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돼요.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재밌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기름은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주의 은택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면서 그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질서 가운데서 그 결실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 저는 그랬어요. 2025년도에는 그 순서에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하였어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보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소망의 교회하고 체결하였던 소망의 교회에서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그 창고에 가서 열어보았어요. 이들의 때가 되었도다. 내가 여기에 부어야겠다. 응답의 때가 되었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묵묵히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랬더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심이 우리 성경보다도 밑에 지적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하심으로 그 해를 주의 관을 씌우셨다. 주님은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웠다라고 이 연사라는 거에 쉐네라는 거는요 뭐냐면요 한 해인데 반복적으로 다시 말하면 주기적으로 2025년이 지나가면 언제 2026년이 돼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한 해 2025년도에는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 2026년도에는 어떻게 축복이 올까? 이때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쓰는 이 수완이라는 이 연사라는 뜻은요. 그냥 1년에 있는 모든 행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2025년도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해와 2026년도에 또 무엇을 부어주시는 그 한 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지적한 걸까요? 주의 관을 씌우셨도다. 2025년도에 소망의 교회에 주의 관을 씌우셨다 이거예요. 소망의 교회의 2025년도는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는 관을 쓰는 한 해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추수의 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이 이 1년 사이에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는 왜 안 됐을까? 근데 왜 2025년도는 되었을까? 바로 오늘 이 11절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역사에 관을 씌우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강이라는 그 약속의 창고 안에 있던 우리들이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가 2025년이라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소나기와 같이 와장창 부어주시는데 주여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정말로 그 부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 그러죠. 내 돈을 한번 꼬집어봐, 뒤집어봐. 이것이 사실이냐? 웬일이냐?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냐? 2025년도는 소망의 교회와 소망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축복이 하네. 축복이 하네. 그러면서 아래 말씀을 했어요.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11절과 12절을 같이 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주의 길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니,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니는 발자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니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자국을 봤더니 그 자국마다 기름을 부으셨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소망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약속대로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국에 기름을 떨어뜨렸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서 얼떨떨할 정도예요. 이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냐? 나 자신은 뭘 할 수 없어?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아랫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들이 초장에도 떨어지니, 우성에서 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는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작은 산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작은 산들이 떨어지는데 주님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떻게? 광야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 작은 언덕에도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광야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작은 산이 아니고 여기가 이런 거예요. 언덕이에요. 큰 언덕이 있고 그 큰 언덕 안에 작은 언덕들이 짜그마하게 있다. 여기서 그래서 작은 언덕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기름이 부어지고 이 소망의 교회라는 초장의 기름이 부어지고 또 작은 언덕들이 띠를 띠나이다. 사면으로 띠를 띠어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표현하고 얼마나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한 가정을 보면서 이 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저 집에 부어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는구나. 그 말씀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소나기라고 하였지만 나는 그 소나기가 좋습니다. 왜? 진정 그것이 단비입니다. 그걸 맞았더니 부드러워졌습니다. 2025년도를 하나님이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라는 이 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가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에도 기쁨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작은 산들까지도 기뻐하고 그 작은 산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거짓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질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역사라고 썼지만 원어에서 번역을 하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해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응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해에? 하나님의 해에 그 보고에다 두고 있던 언약의 약속을 담비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놀라워. 하나님 정말로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 하지만 기쁩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발걸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수레바퀴 자국이 우리 소망의 교회를 지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기름 떨어뜨렸다. 기름 부음이 작은 언덕들에도 기름 부음이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3절입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12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초장에 떨어지고 산 작은 언덕들에 떨어진 것인데 13절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초장이라는 것이 바로 들의 초장에도라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교회 이 초장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양떼가 둘러싸였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다. 소망의 교회 2025년도에 받은 축복을요, 제가 다시 돌아다보면서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역사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말 하죠. 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소망의 교회를 지나갔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13절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네. 여기서 골짜기라고 한 것인데 여기서 쓴 골짜기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깎아 절벽 같은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작은 산들과 산들이 연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은 그쪽을 보면요, 우리 한국 땅하고 땅의 지형이 다르죠. 우리는 산에 가면요, 산이 높아요. 이렇게 깎아지를 뜨지. 근데 거기는요, 사막이라 그렇게 깎아지를 뜬 산이 없어. 다 민둥 다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골짜기. 초장에 양떼가 입혀지고 골짜기에 곡식이 묻도다. 교회에는 양떼들이 성도들이 둘러싸여 있고 가정들마다
곡식으로 덮여있도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그 곡식도 주시고 양떼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 아니할래 아니할 수 없다. 이걸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 것으로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2025년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 하나예요. 정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구나. 그러니 막지 말고 베풀자. 막지 말고 베풀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라. 푸른 초장의 양떼들이 즐거이 뛰놀아요. 골짜기의 곡식이 그 벼 이삭이 춤을 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과 같아요. 소망의 교회의 양떼들이 춤을 춰요. 각 가정들이 각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 곡식으로 덮여져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받죠. 교회가 서면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시는 축복은요 말로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바로 써 있으니까.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시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어로 알고 바르게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2025년도 소망의 교회 추수감사 예배의 말씀으로 너무너무 지당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엇이에요?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출애굽기가 지금도 이 자리에 찍혀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수라는 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모든 여러가지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주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11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어떤 기름을 부어주시냐? 2025년이라는 그 해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켜서 많은 것들, 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손 높여 즐거이 찬양해야 할 자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냥 우리 성경으로 하얀 종이의 검정 글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2025년도는 소망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기름 부음을 받는 한 해였더라. 하나님의 그 질서의 한 해였더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곡식도 주시고 양떼도 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그 즐거움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6년도는
더욱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